23장. 블레셋군이 크알라를 치고 타작마당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가고 있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야훼께 제가 가서 이 블레셋군을 칠까요? 하고 여쭙고 야훼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크알라를 구해줘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안 됩니다. 지금 유다 지방에서만도 가슴 졸이고 있는 처지인데 블레셋군을 치러 크알라에 가다니 말이 됩니까? 하며 단대했다. 그래서 다윗이 야훼께 다시 한번 여쭙다. 야훼께서는 어서 크알리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군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분부하셨다. 이리하여 다윗은 부하를 거느리고 크알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가족들을 몰아왔다.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크알라 주민을 살려내었던 것이다. 다윗에게 망령에 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모시고 크알라의 종군에 있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크알라에 입성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놈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빗장 성문이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으니 내 발로 함정을 차겠던 경이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런 생각으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크알라로 쳐내려가 다윗의 부다를 포위하려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사제 에비아달에게 예봇을 모셔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사울날이 크알라에 와서 저 때문에 이 성을 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알라 주민들이 저를 그에게 넘겨줄까요? 들려오는 말 그대로 사울이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제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야훼께서 그래 그가 온다 하고 대답하시자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크알라 유지들이 저와 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야훼께서 그래 넘겨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곧 유아 600명을 이끌고 크알라를 벗어나 전에 다니던 곳으로 돌아가졌다. 다윗이 크알라에게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은 충동을 중지했다. 사울은 광야에 살았다. 다윗이 지부 광야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다. 다윗은 지부 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나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그를 격려해 주셨다. 걱정 말게. 아버님의 손이 자네에게서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대. 그때 나를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게 해주게. 아버님도 그리 될 줄 아신다네. 그래야 둘은 야훼 앞에서 굳게 약속했다. 다윗은 호레스를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을 때 지부 사람이 소식을 전했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시몬 남쪽 험난한 하길산 호레스에 있습니다.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언제든지 그와 함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수고를 했다.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길 비인다며 일렀다. 이제 가서 분명히 알아보아라. 그러나 아주 꾀가 많다고 하니 누가 그리로 가서 살피다가 그가 잘 다니는 곳을 완전히 알아갖고 오너라. 숨을 만한 데 샅샅이 다 뜯어서 어디 숨었는지를 찾아보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가 이 지방의 이상 유다 불락들은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리다. 그들이 사울보다 앞서 집으로 떠나갔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이 거느리고 예시본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혼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이 분하를 거느리고 자기들을 찾아 나섰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마혼 광야에 있는 바위 틈에 내려가 숨어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그를 추격하여 마혼 광야로 내어갔다. 다윗은 제가 부하들과 함께 있는 산의 맞은편 산에서 사울이 나타나자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를 거느리고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보고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블레셋군이 전국에 밀어닥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먹을 블레셋군을 맞아 싸우려고 바퀴를 돌렸다. 그래서 그것을 감림바우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24장.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일기나 근방의 험준한 곳으로 올라가 머물렀다. 사울은 블레셋군을 쫓아낸 다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게 뽑은 3,000명을 가지고 다윗 일당을 찾아 들염소 바위 동편으로 갔다. 그곳 길 옆에는 망우리가 여기저기 있었고 그 근처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침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 굴 속에 있었는데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장군의 원수를 장군선에 넘겨주시겠다고 하던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부하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기름 부어 보여주신 세우신 상전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께게 손을 대자니 천벌받을 소리다. 다윗은 이렇게 꾸짖어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고는 살며시 가까이 가서 사울이 입고 있는 겉옷자락을 잘라내었다. 그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일에 마음이 걸렸다. 사울이 일어나 굴을 나가 걸어가자 다윗이 굴에서 쫓아 튀어나오면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임금님 하고 외쳤다. 사울이 돌아다 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의 왕을 해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고지히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야훼께서 분명히 동굴에 들어오시는 임금님을 손에 넘겨주셨지만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주신 저의 상전을 이렇게 감히 손을 대라 하며 임금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임금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임금님을 해하거나 반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반역한 일이 없는데도 임금님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야훼께서 우리 사이를 불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야훼께 풀어주시려고 저는 임금님께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악인 앞에서 악이 나온다는 옛석당도 있지만 저는 임금님께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왕께서 누구를 찾아 이렇게 출정하셨단 말입니까? 누구를 추격하시는 겁니까? 죽은 개 한 마리를 쫓아오셨습니까? 벼룩 한 마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야훼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살펴주시어 저를 변호하시고 바른 판결을 내리셔서 저를 임금님 손에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그게 정말로 내 목소리냐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나보다 나았구나. 나는 너에게 못 살고 그런데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시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이런 한없는 은덕을 베풀었구나. 원수를 만나 고스란히 돌려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도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었으니 야훼께서 너에게 상 주시길 바란다. 나는 이제 알았다. 너야말로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국은 내가 통치하려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다오. 내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가문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다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했다. 그 뒤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보아스를 이끌고 자기의 산채로 올라갔다.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남아있는 그의 집에 한정했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기업은 가르멜이었다. 그의 양이 3,000마리나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그는 길라압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재색이 겸비한 여자였으나 그 남편은 갈렙 가문 출신이로서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느리고 있던 젊은이 몇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가르멜로 올라가 그 나발을 찾아보고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개 집안과 모든 소유가 번창하기를 빕니다. 댁에서 지금 양털로 깎는 말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대개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무멜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대개 일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즐거운 날 우리가 왔으니 이 다윗은 대개의 아들처럼 여기 소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넣어주십시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나말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리고 있자니 나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이 세 아들이 누구란 말이요? 요즘은 주인에게서 튀어나온 종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내가 어느 깎으라고 수고하고 내 일꾼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 모르는 놈에게 주랴.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그것을 물러나 다윗에게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이르고는 자신도 칼을 찼습니다. 이리하여 부하 400명을 칼을 차고 그를 따라 쳐올라가고 부하 200명은 뒤에 남아 물건을 지켰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부터 사람을 보내 우리 주인께 추수하면서 무엇을 좀 달라고 하자 주인께서 마구 쫓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괴롭히지 않고 매우 잘 대해 주었습니다. 들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새끼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성처럼 감싸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아려 자살을 해하지 않고 우리 주인에게 온 집안이 정녕 화를 입을 것입니다. 주인어들은 성급하신 분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떡 200개, 술 2부대, 요리 1양, 5마리 볶은 밀 10량, 건포도 100뭉치, 말린 보아가 나무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종들에게 자기는 뒤따라 갈 터이니 앞서가서 일렀다. 이렇게 남편 나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나귀를 타고 상급이 데려가다가 부하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는 다윗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이자와 재산을 지켜 무엇 하나 손실이 나지 않게 해주었지만 이 부지런한 짓이었을까? 모처럼 잘해주었더니 이렇게 악을 갚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까지 사내 녀석들 하나라도 남겨준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벌이라 받으리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 비천한 계집 위에 아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우리 못쓸 영광께서는 마음에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계집종은 나라께서 보살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홧김에 기어이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 야훼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나리께서 손수를 원수 갚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께서 망하는 것을 보겠다는 나라의 원수들의 나발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살아계시고 나라에서도 살아계시는 만큼 확신합니다. 여기 계집종이 가져온 적은 선물들입니다.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십시오. 이 계집의 말이 매우 거슬렸다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앞장서시는 싸움의 나라에서 싸우셨으니 야훼께서 나라의 집안을 넉넉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리를 쫓아다니는 죽이려면 죽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나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나리 목숨을 보물처럼 감싸주시고 그 대신 원수의 목숨을 판맷돌처럼 팽개치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은 일을 이루어 나라를 이스라엘 수령으로 세울 터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손수 원수를 갚느라고 공연히 피 흘리는 일을 없도록 하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로 보내니 이렇게 만들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찬송꾼입니다. 그대는 사리를 참 잘 판단하셨소. 한바탕 하면 내 손에 원수를 갚고 그대의 사리를 잘 판단하셨소. 한바탕 하면 내 원수를 갚고 그러다가 피를 볼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소. 그대는 재빨리 나를 만나주지 않았던들 나발 집안의 모든 사내가 내일이면 죽었을 터인데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정녕 그렇게 되었을 것이요. 다윗은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을 받고 말했다. 댁으로 편안히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요청을 들어주었소. 그리하여 아비가일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왕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베푸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아내는 날에 있을 때까지 그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술이 깬 듯 나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만 실신하여 돌처럼 굳어버렸다. 열흘쯤 지나서 나발은 야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나발의 죽음을 전해 듣고 다윗은 야훼를 찬양하였다. 야훼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라. 나를 욕한 나발을 당신께 몸소 문책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야훼께서는 나발의 죄를 본인께 갚아주셨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어 그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다윗의 부인들이 가르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했다. 다윗 어른께서 댁의 아내로 맞으시라고 저희를 보내시어 모시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른 땅에 대고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은 분비대로 하겠습니다. 나리의 신하들이 밭이라도 씻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을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다.
여종 다섯이 뒤를 따르고 다윗의 신하들이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즈레엘의 아이 노함의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겠다. 사울은 다윗에게 시집 보내던 딸 미갈은 갈람 출신 라이스의 아들 말티에게 주었다.